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벌레로 살아가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으며 우주 속에서 유일한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그분이 가지셨던 신적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누추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신령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보통 인간의 출생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 곧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 인간의 마지막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도 문제가 됩니다. 부부 사이의 단절은 가정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의 단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절망과 죽음밖에 주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을 가져오니 단절을 극복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23편의 내용, 23절의 내용입니다. 확실한 증표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세상에 온 자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만 40명이 넘어요. 그러나 다 가짜들인 것입니다. 중보자의 증표는 성경 말씀대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해서 부부와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함께 살지도 않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인간적으로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불의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나랑 아직 살지도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분명히 이것은 부정한 여인일 수밖에 없다 해서 당시에는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조용히 자기가 사랑한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잉태된 자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지시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랐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은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을 예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90세가 넘는 사라의 몸에서 잉태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래전에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이 많은 사라가 이삭 아들을, 약속한 아들을,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며 통곡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주셨습니다.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적인 발음으로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라 부르지 아니하고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과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건져낼 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음란과 욕심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 이기적인 삶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와 다른 신 섬기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별개의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살면서 서로 모른 채 하며 사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뭐부터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별거 하는 거예요. 별거.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기 자녀가 엉뚱한 사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있거나 실제 아버지를 부인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 같은 일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 이유는 죄를 짓고는 인간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도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들 때문에 인간 세계에 죽음이 있고 갈등과 전쟁이 있고 억눌림과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죄들과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고 정의롭게 사시는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주님을 그 거리에서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된 바울의 생각과 사상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유일하게 인간이 살고 있는 별이에요. 크면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하나의 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창세기에 보면 그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너무나도 질서 있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구의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지구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 그 태양보다도 더 수십 배 큰 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지구의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도 모래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아세요? 우주 만물의 별들은 그거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별을 연구했대요. 요즘에는 만안경에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 예. 그래서 인간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먼 곳까지 보고 우주의 끝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과학자들이 믿는 이론 가운데 우주 팽창설이 있어요. 팽창설. 우주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별들 간의 거리를 재면 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팽창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주는 시작된 때가 있잖아, 창조 때, 그죠? 네. 그 시작을 했으니까 우주도, 이 우주라는 그 별들도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별이 있는 끝이 있을 거 아니야, 끝. 그죠?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해봐. 인간이요, 그 우주에 그 우주 끝에, 별 끝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부지런히 가서 오래 살아서 한 1000년 산다고 생각해서 1000년 산다, 한 10,000년을 산다.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면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 별들도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 조그만 지구상에 인간을 위해서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변에 보면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간에게 고통스럽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질병이 암이잖아요. 암 치료를 위해서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의 고통은 그 암을 걸리신 분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암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암에 걸린 사람을 기도해 주다가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암 환자가 되신 거예요. 그 같은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신데 연약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겠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 수치와 굴욕과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같은 고난을 아시고도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그분을 또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인간의 이 같은 추악한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독생자를 보신 하나님께 진실함과 참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또한 짧은 삶을 존귀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허황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름된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아버지 인간의 허망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와 많은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그 병마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여 세계 만방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땅의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가정과 일터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